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한번 묵상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요, 어제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좀 고민을 하고 들어가면 공간복음인 마테마가 누가 같은 경우에는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과 인간적인 고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조명하면서 처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대제사장적 기도로서 메시아의 왕국에 도래한 이 모든 것을 완성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보자의 모습으로서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장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세 부분으로 기도의 내용이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저희는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어떠한 뜻이냐면요. 아까 소대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13장에서부터 하셨던 고별 설교 이 말씀을 마치시고입니다. 편안하게 16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설교의 말씀을 마치시고로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들로부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신의 신분이 회복돼야 되는 것. 예, 이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모습이 영화로움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또한 영화롭게 받을 수 있는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가 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그게 우리의 눈에는 졌다라고 보지만 승리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만 지난 천역대 십자가인 그곳에 인간의 몸으로 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의 도래, 그리고 자신의 신분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 아직도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이 사건을 이루어야 하느냐, 왜 이 사건을 통하여 영화로움을 받을 수 있느냐, 자연스럽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정결법에 대한 것을 어린 양을 죽이고
대제사장이 자연스럽게 그 모든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그가 요한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어린 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통하여서 중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왕국,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영화로움이 그분에게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그 자리를 회복했고 하나님 또한 귀하고 복된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의 완성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픔과 슬픔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완성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무엇을 줬는지와 또 어떠한 권세를 주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을 주셨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어떠한 전제가 계속해서 따라오나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을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들에게 주어졌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면 답이 너무나 쉽습니다. 통치권,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치권이 실질적으로 누가 이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그 한 나라를 생각을 했을 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왕이에요. 국왕. 그 국왕이 누군가에게 통치권을 주었다. 어떤 뜻일까요? 네. 왕위를 물려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주어짐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가 그러면 낮은 신분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거짓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하늘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 다스리고 있는 존재, 그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통치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다시 완성하기 위하여 이 기도의 내용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통치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뭘 줄 거냐면 영생을 주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이 무엇인가요? 영생은 참고로 영원한 삶이겠죠. 영원토록 사는 삶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3절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영원토록 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빌립에게는 너가 나를 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좀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제가 네 가지 질문을 한번 고민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두 번째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 실제로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고, 세 번째, 그 위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하고, 네 번째는요,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 이것을 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을 더 듬뿍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편안한 답입니다. 모든 인류의 영생을 주시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영생을 주시려고요. 작정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위치,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다시 메시아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예, 확증합니다. 완성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위치를 회복할 겁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갈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네,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째,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토록 살긴 해요. 그런데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또 4절에서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은 결국 1절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의 기도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영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메시아의 왕국의 통치권을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아직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적인 요소에서 완성했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이루었다라는 이 모든 것을 믿고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영생이 주어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분 또한 회복이 됐거든요. 회복이 됐는데 어디로 회복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우편에 교회로서 포함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되고 귀하고 복된 성탄 이브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됐으며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영생이 주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심으로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